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온다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아합 왕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욕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죠. 오늘 나봇에게 있는 포도원보다도 더 좋은 포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소유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 밖에도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만나서 흥정하기를 원했죠. 당신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 포도원을 주면 그 밭을 나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소. 자, 가깝게 그가 늘 이용하는 곳으로 쉼터로 삼고 그가 누리겠다는 그의 계획을 오늘 나봇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봇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중심을 오늘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왕. 이 땅은 조상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이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문맥의 핵심적인 요지를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의 땅을 아주 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도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다 땅을 분배해 주었죠. 그래서 이 땅은 자손 만대가 계속 물려서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물려준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정해주신 기업을 파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봇은 하나님의 뜻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며 또 조상 대대로 받은 것인데 제가 이 물 어떻게 왕께 넘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합 왕이 이 당시에 참 악한 왕이었잖아요. 이방 여인 이세벨을 만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침소봉대하고 누워가지고 이제는 음식도 먹지 않고 들어 누워가지고 고민에 빠졌어요. 왜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그의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빼앗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나봇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은 철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남에게 팔거나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빚을 져서 그렇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고 안식년이 되면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합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어요. 적어도 신앙의 양심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당신은 오늘 아침에는 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느냐고, 무슨 고민을 하냐고 내게 이야기해보라고.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다 직고합니다. 이세벨이 듣고 보니까, 아니, 내가 살았던 시돈 땅에서는 이런 식은 죽 먹기인데 그거 하나, 백성이 가진 포도원 빼앗는 거 그거 하나 못 빼앗아 가지고 왕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금을 정퇴하고 저렇게 고민에 빠지다니 참 우습기도 하고 못마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세벨이 살았던 시돈 땅 인근은 절대적인 전제 군주제입니다. 독재 정치를 하는 거죠. 왕의 마음만 먹으면, 적어도 이세벨이 누렸던 그 당시의 왕정 정치의 상식에 의하면 이거 아합 왕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세벨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가졌던 아합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이세벨이 아합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전제 군주 정치 방식으로, 독재 방식으로 그냥 아합 왕의 어인을 자기가 다 찍고요, 문서를 조작하고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자 두 사람을 정하라고 그랬죠. 동네 유지급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당신들이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아합 왕이 고민에 빠졌는데 이것 하나 못 해결해 주느냐고 협박을 한 거죠. 공문서를 받았던 장로와 귀족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 공문서대로 가짜 증인들 두 사람을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 증인도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대로 이권에 개입돼 가지고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자 거짓 증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운 거죠. 이 당시에 거짓 증인을 한 사람은 엄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도 없고 불량한 사람들은 아주 남 의식하지 않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그렇게 동네 그 중심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봇을 위에 세워놓고 저 양반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내가 들었다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봇이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공개 재판에서 죽임 당하게 된 거죠.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봇 그놈 죽었다고. 그런 나쁜 놈은 죽어도 싸죠. 뭐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누명을 씌워 가지고 죽게 된 나봇, 죽이게 된 이세벨의 참 악한 그 악질의 모습. 그리고는요 참 아합 왕이 즐거워하면서 포도원을 차지하게 된 것을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급하여 가지고 아합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겁니다. 왕이여,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당신의 그 악행, 이세벨의 악행, 아합 왕의 악행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치하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죽으면 그 시체의 피를 빨아먹을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 엘리야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요 금식을 하고 그런 채 앉아서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자, 27절에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고도요 양심도 없이 아주요 참 신앙의 양심도 없이 죄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방자히 행하고 더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아합 왕은 우리가 21장 초입에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어떡하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그래도 있었잖아요. 오늘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씀에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그가 회개하는 거죠. 옷을 찢었어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어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 다녔다. 풀이 죽어 다녔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 참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에 선포했고 참 세상에 소문이 파랗게 퍼졌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짜 증인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서 빼앗아간다고.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다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이세 집안에 자녀들이 많았지만 그 형제들 다 하나님께서 물리셨어요. 아니다, 첫째도 둘째도 일곱째까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참 의시되면서 내가 아주 귀한 사람이 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빼어난 자기 인물을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랬던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다 물리셨어요. 아니. 그가 아니라니까. 여기 없다. 여러분,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어찌 보면 버려진 자와 같았던 왕에 대해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주는 선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잊고 초심에서 순수성을 상실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그래도 나봇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세벨의 죄와 이 아합의 죄가 있었죠. 그래도 아합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당대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자손의 때에 심판하겠다고 그 당시 그 시절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미루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회개가 계속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또 보면요, 이 아합이 또 죄를 범합니다. 선지자를 멸시하고 주의 종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억척스러운 인생의 육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또다시 죄를 범한 그 죄값 때문에 마침내 그가 아주 전장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는요, 개들이 와서 그 피를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이키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아합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용서하셨는데 또 가서 참 몹쓸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이후에 쭉 보면은요, 또 이중죄를 범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아합, 그리고 그의 자녀의 때 아하시아 때에 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2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취소하신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 할지라도 긍휼을 구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합니까? 오늘 화요일 하루 동안도 아합이 그래도 초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세벨이 악행을 범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방관했습니다. 여러분, 악을 도모하고 있는데 옆에서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모습을 다 보셨죠. 이세벨의 태도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는데 천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속일 수는 없죠.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람대우의 신앙을 살아간다면 참 복된 삶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중심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주가 중심의 말씀이 아닙니다. 징계하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오 더 좋은 것을 주시며 회복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란트를 받았던 하나 받은 종이요, 주인을 오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두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선용하고 활용하고 충성하지 않고 그냥 잠자듯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 갔는데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습니까? 네가 주인을 오해하였도다. 그리고는 있는 것도 다 빼앗았지 않습니까? 다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충성된 사람, 참 침묵하면서 고요히 주인의 뜻대로 순복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는데 이거 잘 감당하셔서 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